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오늘 이 8장의 마지막 절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3일 동안 나누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30절부터 묵상할 말씀은 우리가 아이성을 실패했던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평화를 찾게 될 때, 우리는 다급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반대로 평화로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 주여, 아버지 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평화로울 때는 아버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그 나쁜 성질, 못된 성질, 고약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도 급할 때는 아버지 부르면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들리고, 본인도 굉장히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마음이 편안할 때 예배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오늘 30절에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른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제단을 쌓는다고요? 대적을 물리치고 원수를 물리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난 뒤에 오는 세상은 하나님과 만나는 세상입니다. 영원히 그 하는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세상이 그 세상입니다. 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원수를 이기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가, 죽음을 이기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다 거치고, 학교 과정을 다 거치고 시험을 다 통과하고, 그리고 오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영원한 멋진 나라,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 지내는 게 제단을 쌓는 것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거는 전쟁 중에 있기가 어려운 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온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그게 제단을 쌓는 시간입니다. 이 제단을 쌓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됩시다 이러는데 각자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고는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만 한 공동체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와 아이를 이기고 제단을 쌓는 이 제단은 마치 모세가 제단을 쌓는 것과 비슷한데, 모세가 아말렉을 이기고 처음 전쟁을 했습니다. 출애굽 해가지고 처음 아말렉을 이기고 이제 그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했던 그것을 하고 너무 닮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아론과 훌이 이 팔을 받쳐서 이렇게 높이 들고 있었는데, 여호수아도 아이성을 몇 명을 죽일 때, 12,000명을 죽일 때 그 단검을 높이 들고 단창을 높이 들고 손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12,000명을 죽이면 물론 3만 명이 죽이긴 하지만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예요. 한 사람 뭐 그렇게 많이 죽이려면 그런 동안 이렇게 창을 들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들고 있을 때 모세를 닮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닮은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닮은 예수님,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절로 읽기도 했지만은 31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단을 쌓아라라고 얘기를 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아주 율법적이 아주 딱 못 박아놨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는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새 연장이 있었는데도 안 다듬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포장을 하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면 한 7년 되면은 앞에 들은 사람은 죽어버리고 또 새로 듣기도 하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새로 듣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꾸미지 않고 모양 내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난 뒤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게 그게 바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듬지 않는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할 때 멋진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권모술수를 뭐 이렇게 재단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사 여구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듬지 않고 새로운 말씀으로 늘 재단을 지어져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새 연장이 없습니다. 참 말 잘한다.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말씀으로 늘 우리가 학교에 가면 학우에게 또 직장에 가면 회사 동료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가면 친구들에게 그렇게 새로운 말로 늘 말씀을 전해 주려면 이 말씀이 성경 아니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해요? 그 제단에서 뭘 하라고 했어요? 번제물과 화목제물 그 위에 드려라 그 말입니다. 번제물은 혼자 앉아서 기도할 때도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고요. 화목제물은 기름치라든가 꼴이라든가 콩팥이라든가 이런 것만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삶아서 또 구워서 온 식구들이 먹게 되는데 그게 화목제물입니다. 하느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화목제물 먹는 게 고기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칠을 드림으로써 향기로운 제사를 드림으로써 나머지는 내가 다 먹었다. 그리고 너도 너희들이 먹어라. 그렇게 할 때 마음 놓고 먹으면 그 먹은 것은 체하지도 두드러기도 안 하고 그렇게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안 드리고 그냥 허겁지겁 먹는다든가 급하게 먹는다든가 숨어서 먹는다든가 자기들끼리만 먹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두드러기가 나기도 하고 알레르기 같은 말이고 체하기도 하고 또 계속하게 되면 또 비만이 오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딱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드렸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날씬하고 또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처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7장 6절에 이미 말했습니다. 너는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 27장 6절에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언제 이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얘기했는데 언제 했어요? 40년 전에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그랬습니다.
모세가 돌에 기록했는데 여호수아가 돌에 또 기록했다고 얘기하죠. 근데 모세는 여호수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신명기 27장 4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거든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이게 석회를 바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돌에다가 이게 저기 글자를 새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10계명만 새기도 40일이 걸려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파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고 힘들었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게 오류가 생기면 그걸 던져버리는 거예요. 와가지고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난리가 나서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새로 써가지고 온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러는 원본이 있었는지 몰라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는 그 빠뜨렸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돌판을 던지고 새로 올라가서 썼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요. 지금 천주교에서는 근거가 없는 걸 하지 않거든요. 근데 십계명 속에 우상을 두지 마라 이 말을 천주교에서는 빼버렸어요. 그거를 빼고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요. 사실 우상을 섬기는 그게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잘못된 사본을 섬기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과 무슬림과 기독교와 가톨릭 이 네 개 중에서 유일하게 우상을 섬기는 게 가톨릭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우상 자체를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그것을 버젓이 들고 다니는 묵주를 만들고 십자가를 그려놓고 메리아상을 성전만 성전이 아니고 예 저기 천주교의 교회를 뭐라고 하죠? 성당 입구에마다 그렇게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석회를 바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빨리 쓸 수 있어요. 거기다 석회에다가 홈을 파가지고 글자를 쓰면 돌보다 훨씬 빨리 쓸 수 있어요. 거기다 철기 문화가 발달해 버렸죠. 그러니까 석회를 바르라고 미리 모세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석회를 바르서 딱 문드리려면 맨들맨들한데 거기다 쓰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래요. 그 대신에 또 깨면 또 쉽게 깨지죠. 돌보다는 쉽게 깨지지만 그렇게 해라. 그러나 중요한 거는 돌에다 새겨야 되는데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쓰는데 십계명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기록했는 기록해온 십계명 말고 율법 그리고 규례 이런 걸 다 거기다 적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미리 말해 버린 거예요. 모세가 나는 지금 힘들게 이렇게 했지만 너희들은 그 석회를 바르고 쓰라. 석회를 바르고 쓰라고 신명기 27장 8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7장 4절에는 어디다가 이 제단을 세우라 하냐면 에발산에 세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밑에 읽어보면 에발산에는 저주를 하고 거리심산에는 축복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에발산은 좀 에발스러워요. 좀 거기다 세우면 좀 애많은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 밑에 지도를 보면 에발산은 어디 땅이에요? 그 어디 땅인지 알려면 예루살렘을 찾아야 돼요. 예루살렘을 찾아보면 에발산은 북이스라엘 땅이고 예루살렘은 베냐민이 남유다 사람이니까 남유다 사람이 땅이 그 경계가 그 베델도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맞죠? 그 베델하고 예루살렘하고 사이가 고가 경계예요. 남북이 경계인데 에발산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지고 150년 사이에 성경이 또 많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뭐 엄청 많은 양 속에서 66권을 골라가지고 정경으로 쓰고 다른 거 읽지 말자 그러고 선포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끔 가다 보면 사마리아에서 번역한 사마리아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딱 펴가지고 신명기 27장 4절을 딱 펴보면 그걸 그리심산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걸 원본을 그걸 바꿔버린 거예요. 모세가 만들어 놓은 거를. 그러니까 언제 바뀐 거예요? 사마리아역은 언제 쓰여졌다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남북이 갈라졌을 때니까 BC 722년 전에 105한 400년 사이에 기록이 됐을 건데 그런 사본도 있다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있는 그대로 에발산에서 그렇게 기록하라 했다. 그래서 이제 돌비를 세웁니다. 돌비를 세우고 이제 33, 34, 35는 한 가지 말을 이제 그렇게 나누어서 썼는데요. 제가 이제 그 오른쪽 노트를 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33절에 보면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라. 너희들 이거 하면 복 받는다. 주로 그런 얘기만 합니다. 회사에 가서도 이렇게 하자. 혁명 공약. 그리고 우리가 많이 외우던 거 뭐죠? 우리 세대에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국민교육 헌장 뭐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것만 씁니다. 이렇게 하면 민족 뭐 이렇게 잘 살게 된다 하는 얘기만 하게 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안 받으면 저주한다. 그 두 개를 나란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모세가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경으로 채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모세가 그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정경으로 채택하고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모든 사람이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 앞에 모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문장이 길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듣는 게 훨씬 머릿속에 잘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 앞에 모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이제 모이면은 이제 누가 여호수아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주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를 자세히 보세요. 그리심산에 하나는 모이고 한쪽 편은 에발산으로 절반은 모입니다. 근데 누가 모이냐 하면은 6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선 온 이스라엘 백성하고 또 이스라엘의 장로 그리고 또 관리들 또 재판장들 또 본토인들 누구예요? 이 저기 그 가나안 7족속들 다 포함해서 본토인들 또 이방인들 여기는 예루살렘 여기 가나안 땅은 이집트와 이 메소포타미아를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나다니다가 살기 좋으면 그냥 눌러붙어 앉아 있고 병목처럼 목을 안 통과하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길이 병목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제일 먼저 발달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런 지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7사람 말고 빠져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전부 다 2분의 1로 나누어서 아래 위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반을 나눌 때 신명기 27장 12절에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요 6지파는 에발산에 서고 이렇게 서 가지고 저주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요즘 같으면 그렇게 서라 하면 서겠어요? 뭐 별장 이름을 지을 때 거리심 빌리지
이렇게 쓰지 에발 빌리지 이렇게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발산을 대고 자꾸 저주를 했기 때문에 아무도 에발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이 에발이라는 글자를 성경에서 한 60번, 65번 정도 인용을 하면 나옵니다. 에발사는. 그래 많이 나와도 에발은 안 씁니다. 그런데 그리심이라는 말은 전부 4번인가 나오는데 그리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뭐 무슨 집을 지을 때 그리심 뭐 이렇게 하면서 축복받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나 항상 두 개가 동시에 따라다닙니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나쁜 말을 합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고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너희들에게 축복하는 것만 쓰는 줄 아느냐? 말씀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대부분 악령이 한 얘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한 얘기를 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축복과 저주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 앞에는 그걸 그냥 언약궤 앞이라고 얘기를 해요. 언약궤 앞. 언약궤 앞에 좌우로 이렇게 절반씩 나누어 서는데 한쪽은 그리심산에 한쪽은 에발산에 서라고 했는데 사실 산이 너무 멀어가지고 적어도 그 지도를 보면 4km 그 이쪽 2km 이쪽 2km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목소리가 갈 수도 없고 사람이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리심 방향 서고 에발산 방향에 서요. 언약궤 앞에. 근데 사람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사람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250만 명 플러스 알파인데 적어도 400명 내지 500만 명 돼요. 그거를 나누어서 서라고 하면 그 소리가 들리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거 섰어요. 그렇게 나눠서 섰어요. 그런데 성경은 선포를 했다고 얘기해요. 누가요? 누가 선포를 해요? 여호수아가 선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따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종이 한 장 내준 거 그 축복하는 말씀과 저주하는 말씀 이제 읽고 마칠 텐데요. 오늘 잠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선포를 그 지도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그 사이에 그 유명한 세겜이라는 세겜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세겜 이야기가 없습니다. 세겜이 그때는 이름이 안 붙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세겜이 그러면 그 이후에 이름이 없어져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 상수리 나무가 있던 곳이 세겜일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 위치는 거기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 북쪽 65km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지금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심산 동쪽 기슭에 있다고 해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먼저 유했던 기록이 나와 있고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땅덩어리의 정중간이 세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아닌 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딴 사람한테 들은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 땅을 일부를 삽니다. 몇 타시를 주고 사요. 어디 갔다 와서 식구가 많아가지고 그 하란 땅에 가서 식구가 많아진 다음에 와가지고 땅을 삽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세겜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이 세겜이 그만 야곱의 아들 디나를 이제 겁탈하는 바람에 그만 이 세겜을 야곱의 아들 형제들이
그 디나 야곱의 딸을 욕보였다고 세겜을 이제 속여가지고 할례하게 만들고 할례하게 한 상태에서 공격해서 다 죽여버리고 세겜을 강제로 뺐습니다. 무력으로 뺏은 땅이 세겜이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 가서 430년 살다가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세대가 바뀌고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있는데 그 의기에 세겜이 있는데 우리는 세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1km 간격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이 있지만 사실은 가이드는 그걸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차를 타고 1분 이내에 확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지명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 오늘 말씀이 끝나면 내일 말씀은 기브온이 나오는데 기브온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기브온이 있고 기브온을 찾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베델 밑에 있죠. 우리 미스바 밑에 미스바 네. 이 오늘 아이성을 이기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아이성은 어디 있어요? 베델 바로 옆에 있죠. 베델과 같이 아이성이 멸망하죠. 베델은 나와 있죠. 네, 아이는 안 나와 있어요. 그거는 너무 지도가 복잡해지면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지도는 빠져 있는 것을 있기 때문에 여러 장을 갖다 놓고 봐야 되지. 2000년이 지난 4000년이 지난 지도를 동시에 다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지도가 여러 장이 있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 옆에 무엇이 있었는지 시대별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절이 지나가면 이제 사사기가 오고 여호수아 다음에는 사사기가 오고 사사기가 지나면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통일 왕국하고 그다음엔 나누어지는데 여로보암이 처음 북이스라엘 왕으로 나누어질 때 이 세겜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분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되고 남유다로 이렇게 남유다는 누가 있어요? 그 여로보암이 아니고 르호보암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이 세겜에서 엄청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알았는데 성소를 거기다가 그리심산에다가 세웠고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수가서 여인에게 전도를 하다가 수가성 여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사를 지냈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안 지낸다면서요.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설로는 야곱의 12아들이 묘가 다 거기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걸 돈 주고 100크시탄가 주고 산 것뿐만 아니라 또 싸워서 쟁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집트 갔다 와가지고도 그 자리를 차지하라고 요셉 보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런 이름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네모칸에 넣어놓은 건데 그냥 읽어보면 되겠지만 그게 제단을 쌓을 때 계단을 만들지 말라 그런 말이 동시에 찾아졌고 기억이 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왜 목사님과 신부는 저렇게 정장을 차리고 이렇게 옷을 입고 말씀을 할까요? 이렇게 할 때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 26절과 레위기 6장 10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부끄럽고 또 더럽고 비밀스러운 것은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것을 죄가 없다. 뭐 이거는 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내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라고 해서 항상 옷을 입고 제단 위에 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끝으로 나머지 끝에 내준
축복과 저주를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걸 어떻게 읽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원래 저 축복을 먼저 읽었을까요? 저주를 먼저 읽었을까요? 그럼 모르죠. 그래서 제가 1절 똑같이 12개이기 때문에 물론 다 쓴다고 썼지만은 빠뜨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주 설명이 많은 성경에는 실제로 설명이 많은데 제가 그냥 읽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저주를 읽으면 여러분은 축복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2개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준비됐죠? 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엄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이래야 돼요. 네. 다시 읽을 테니까 아멘 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어떻게 읽어야 되죠? 그냥 24번 아멘 합니다. 제가 읽을 때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엄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여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모든 복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이 복은 순종하면 주시겠다고 하는 복입니다. 그 위에는 불순종하면 주시겠다고 하는 저주고 그래서 이 복은 끝에까지 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떡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이 있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는 복을 받고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는 복을 받고 땅의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는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는 복을 받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읽은 모세가 명령한 율법 축복과 저주를 기억하면서 모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는 것을 오늘 또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붙잡는 그래서 살아남는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기독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